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성애 낙태, 이슬람에 비판적이고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은 기독교적 문명과 반기독교 흐름과의 충돌처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대선을 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입니다. 말 그대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죠. 특히 한국의 상당수 보수 성향 언론인 지식인들은 바이든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국에서 트럼프는 보수 우파, 바이든은 소위 진보 좌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한국의 보수 우파가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바이든의 대외 정책,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조선일보는 지난 2일 보도한 뉴욕타임즈 한국 정부는 트럼프, 국민은 바이든 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 대선에서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데 반해 한국 국민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번역 보도한 것이죠. 김정은은 미국의 우파와 좌파 모두의 조롱을 받는 독재자, 절대 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과 친하다면서 절대 악으로 동일시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3일 전에 나온 뉴욕타임즈를 번역한 조선일보 기사는 한국의 이른바 보수 성향 언론인 지식인과 거기에 동조하는 상당수 보수층의 수준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정작 조선일보는 같은 뉴욕타임즈에 가끔 실리는 반 바이든, 반 해리스 기사는 인용한 적이 없죠.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바이든은 물론 미국 주류 언론은 철저한 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를 정말 싫어하죠. 또 트럼프가 독재자 김정은과 만났다면서 맹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역시 이것을 선거의 소재로 활용해 왔죠. 당연히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난 것, 또 이를 국내 정치 소재로 활용해 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의 김정은 만남 이후의 대북 제재, 압박, 봉쇄는 더 누적돼 왔고 더 강화돼 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6월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2년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북한은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죠. 미국 내 주류 언론은 이런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를 비난하며 나온 바이든의 발언과 달리 실제 바이든 집권 시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개연성, 가능성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실제로 오바마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시간과 자금을 허용한 책임자 중 하나가 바로 바이든 당시 부통령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이명박 당시 한국 대통령의 북한 응징을 말린 것도 오바마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까지 이를 방기한 것도 오바마 정부입니다. 6차례 북한의 핵실험 가운데 4차례가 오바마 8년 동안 벌어진 것인데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했을 뿐입니다. 만나지 않은 것이지 나머지는 다 문을 열어줬다고 봐야겠죠. 바이든은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를 비난하며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에 나설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런 원론적 발언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미국의 기본 입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바이든 집권 시 트럼프가 말만 하던 소위 한반도 종전선언 구도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바이든이 되면은 종전선언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이른바 보수 우파 언론인 지식인들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구체적 예를 들어봅니다. 가령 지난해 2월 미국의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HR 152라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 결의안에 51명의 미국 국회의원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전원 바이든의 민주당 소속이죠. 트럼프 공화당 소속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주도한 로 칸나 민주당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같은 인도계 미국인이자 같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로 인연이 매우 깊죠. 미국의 소리 VOA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로 칸나 의원은 바이든 캠프에 합류해서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보수 우파 지식인 언론인 상당수는 바이든이 당선 이후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안 할 것이라고 조화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런 속내를 비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죠.
문 정권의 요구는 북한의 눈치를 살피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줄이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잘 지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비판받아온 바이든 민주당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메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미, 즉 미국에 대한 로비 자금을 쓰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대미 로비 공식 신고액이 일본, 중국보다 더 많다고 하지요. 이 돈은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대북 압박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로비에 쓰였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돈은 바이든 정부의 전액 사용될 것이고요.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이 한미동맹 영원하라는 이 형식적 구호를 외치면서 종전선언 구도로 합의하에 흘러가는 거죠. 개인적 예측입니다만 무엇보다 바이든 집권 이후 미국의 조야는 한국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 관련법 제정 등 인권을 앞세워서 낙태와 동성애 압박을 해갈 것입니다. 마치 70년대 민주화 압박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 교회가 이런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에서 몰려오는 동성애, 낙태의 흐름은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권력으로,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말이죠. 미국은 그나마 땅이 넓어서 이런저런 사상과 사조가 뒤죽박죽 흘러갈 테지만 한국은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떠난 뒤에는 더 큰 회초리가 재앙처럼 밀려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재인 바이든 정권 아래서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개량에 시간을 벌고 돈줄도 열어서 99% 완성 단계라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100% 완성될 겁니다. 몰래 개발하겠죠. 그 다음은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폭격을 감행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예측하느냐고요? 미국 민주당은 반기독교 성향의 리버럴이 장악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김정은, 시진핑, 물론 공산당 정권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없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럼에도 한국의 상당수 보수 우파라고 하는 지식인 언론인들조차 바이든이 당선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지적인, 아니 영적인 수준을 보면 바이든 당선과 함께 호된 시련을 겪는 것이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 기독교 가치의 복원과 회복이 있어야 미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 거룩한 흐름이 한국에 밀려옵니다. 이런 걸 전혀 보지 못하는 한국의 지식인들 안타깝습니다. 지적인 판단 이전에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무지에 기초한 단편적 정보로 고집스럽게 선동을 하거나 부안해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미국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거룩한 회복이 미국을 넘어 한국까지 밀려올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21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깨우기 이전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죠. 시편의 기자 역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 앞에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이 믿음은 실제가 됐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귀에 들리는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으나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견고한 상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음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으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더 거룩한 이들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어 여호와를 찬송하는 저희들의 노랫소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 안에 깊은 우물을 파며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 대선 과정에도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미국의 지도부로 구성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 자신의 지식과 얄팍한 정보를 믿는 자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미국 땅에 역사하시고 그 거룩한 흐름이 한국까지 미어오게 하옵소서. 특히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예수의 군대로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뻗어가게 하옵소서. 그 반전과 역전이 11월 3일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